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꽤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부담을 느꼈냐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는 죄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이러한 작은 죄악들을 경이시하고 소홀히 하고 회개할 생각조차 안 하고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처를 입혔거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부터 5절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불같이 된지라.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성을 엎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입니다. 이때
지도자 여호수아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쯤이야 우리가 이 성을 빼앗지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2, 3층만 올라가면은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폐하고 몇십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얼마나 낙담하고 실망하고 여호수아도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여호수아 아까 안 읽었잖아. 아까 읽었어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예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럼 아이성을 함락시키는데 실패한 이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왜 그 성을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에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얘기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좋을 뻔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합니다 라고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의 바탕을 이어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받으셨을까? 한번 우리가 봅시다. 여호수아의 의심과 불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진정한 열심을 나타내 보였지만 그의 탄원 속에는 의심과 불신이 한데 섞여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붙이신다는 생각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죄된 생각이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힘있는 이적들과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악한 백성들을 몰아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반복해 오셨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 여호수아의 불신과 절망감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행한 행동은 뭐라겠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뭘 찾아볼 수 있냐면 아간이 지는 범죄한 것은 그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함락하는데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여기셨는데 여호수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묻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때문에 아이성을 뺐는데 실패했다는 얘기는 언급은 전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아간 가족, 아간 때문에 그 성을 함락시키지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화이트서 여호수아 7장 7절. 하지만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 때문에 그분의 종에게 진노하시지 않으셨다. 은혜스럽게도 그분은 굴욕감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받아들이셨다. 동시에 그의 불신을 부드럽게 꾸짖으시고 그들이 패배한 원인을 그에게 나타내셨다. 예. 이 하나님이 여호사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예? 이렇게 불신을 나타냈는데도 네가 그 2만원 백성들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느냐. 네 마음을 다 이해하고 안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모세한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패배한 원인을 여호수아에게 돌리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지만은 여호수아는 이것을 토론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회개했습니까? 고백은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나오는 개개인의 죄를 다루면서 가장 많이 다룬 죄가 딱 두 사람인데 누군지 아세요? 그 악한 왕 그런 거. 아니, 한 칸만 아니라 너무나 뭐 여러 장을 할애해서 그 개인의 죄를 다뤘습니다. 다윗? 다윗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아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다루는 것은 아간의 죄를 일부분만 아주 작게 지금 다루고 있는데, 복음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할애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간과 유다의 죄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은 아간과 유다의 죄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동참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이투서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죄는 밝혀내어야 하고 책망받아야 함. 아간의 이야기는 틀리잖아 발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이 그 죄를 찾아내어 벌하실 때까지 온 백성, 온 나라에 머물 것이라는 엄숙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치명적 문둥병에 감염된 한 사람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 부정을 옮겨놓을 수도 있다. 만약 책임있는 직위를 맡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충실하게 죄를 찾아내어 책망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기들 직책에 거짓되게 행하는 것이다. 직위나 인기의 손상이 있지는 않을까 하여 죄를 죄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책망하는 것은 무자비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종은 그 자신의 정신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책망의 정신을 뒤섞어서는 결코 안 되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이나 편애의 정신이 없이 제시해야 될 엄숙한 의무가 있다. 그는 죄를 죄라고 그 정당한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 그들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게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하늘의 기록책에는 악행에 가담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죄를 축소하게 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고백하지 않은 잘못을 결코 덮어주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가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 입법자와 같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상과 감정과 관계를 갖고 있다. 이것은 우리를 뒤따라와서 모든 행동에 은밀한 동기까지 미친다. 죄에 빠짐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죄를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숨기고 스스로 그의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죄악에 주목하리만큼 엄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이거 극히 일부분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안식이 끝나기 전에 아간에 대해 죄에 대해서 한번 그 복음 성경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범한 죄는 문둥병처럼 모든 사람에게 쉽게 전염되는 그 죄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많이 가지고 나.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보물, 귀한 금덩어리도 있겠고 많은 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가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지금 4식구인데 4식구가 다 가지고 올 만큼 다 가지고 나왔다 생각했어요.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도 꽤 많이 있었잖아요. 꽤 많이 있었고, 성서질 때 많이. 그런데 이제는 우상 섬길 때도 많이. 네. 예, 이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그 시점에서는 가진 것이 다 거의 없이 소모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뭘 봐? 엄청난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도 지금도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것이 죄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간 한 사람만 그 물건을 탐내고 도적질했을까 합니다. 다른 사람도 사람 사는 방식은 똑같잖아요. 갖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간 한 사람만 그 죄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로 취급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했던가를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화이트서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그러나 그분의 율법은 의의 큰 표준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그날에 율법과 생애의 모든 행동을 반드시 비교해 보신다. 마음의 순결은 생애의 순결을 낳는다. 죄에 대한 모든 변명들은 부질없는 일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서 증거하실 때 누가 그 죄인을 위해서 탄원할 수가 있겠는가? 예. 우리의 마음은 순결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모든 변명들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찬미를 부르는데 찬미 부르면서 제가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 그 왜 눈물이 나느냐 하면은 이 아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아간 못지않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가족들의 모든 죄가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말하는 그 서로 대화하는 중에 불투명한 말이나 거친 말이나 또 쉽게 분노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누구의 책임이냐면 가장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이 좀 더 사랑스럽게 표현하고 말을 하였다면 가족들이 다 그러한 결과가 났을 텐데 그런 결과가 나지 못한 것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방치해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간이 가족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간이 훔친 물건 그 사실은 남의 걸로 훔쳤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어차피 여리고 성은 함락해서 이스라엘 백성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을 어떻게 하였어요? 취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것쯤이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시겠지.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운전하고 여러분도 차를 운행하지만 신호등을 한번 위반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죄라고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저는 그것이 죄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매일 생활 속에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회개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가족 간의 대화도 똑같아요. 저 사람 하는 얘기가 영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조금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 문제될 건 없어요. 뭐 계속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어떤 가정처럼 돼요? 아간의 가정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간의 가정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웃 간에 정직하지 못하고 가족 간에 불친절, 서로 사랑을 아껴주고 안아주고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결핍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누구의 가정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가정이 생각나요? 구약시대에 그 가족이 다 멸망당했잖아요. 고라? 고라? 예? 고라? 뭐 고라는 뭐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엘리 가정입니다. 엘리가 아들이 잘못하는 거 보면서도 대제사장 엘리는 그것을 어때요? 경외를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아간은 아무 부담도 느끼지 않았음. 아간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경우에 그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심을 나타내어 보이신다. 백성들의 죄의 무게를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 그리고 주의 책망으로 인하여 영혼의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에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다. 죄인인 아간은 그 일의 책임을 하나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 일을 매우 차갑게 취급하였다. 우리는 그가 괴로움을 느꼈다는 의미가 담긴 말을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예, 우리는 가족 간에 서로 대화할 때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난다는 이런 것들을 내가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지? 그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죄로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그러면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가족 간에 대화도 하지 않고 조금만이라도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무심하게 그냥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한계 넘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간처럼 심판하고 재앙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여러분 가정들이 그런 수준까지 이르도록 방치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가 크게 후회한다거나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말, 곧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가져오게 한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한 아무 증거가 없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내가 금덩어리 하나와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훔쳤기 때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는 죄의 고백과 영혼의 겸비로 잘못을 옳게 바로잡아 보려는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네. 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족 간의 불화나 이웃 간의 불화나 교인들 간의 상호 간의 불화나 이러한 경우를 맞이할 때 이것은 바로 누구의 죄라고,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누구한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아간처럼 계속 심지를 몇 번 뽑을 때까지 아간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십니까? 아간에게 죄를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심지를 딱 한 번만 뽑았습니까? 여러 번 뽑고 자기가 뽑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아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어때요? 아갈 굴짝에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게 해서 돌에 맞아 그 가족이 완전히 전멸당했습니다. 그 가족이. 그러면 다른 사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훔친 것도 아닌데, 훔친 사람은 딱 아간인데, 그 가족 전부가, 가족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15명이라면 15명이 다 돌에 맞아 죽고 5명이라면 5명이 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은 너무 엄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죄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간은 바로 죄가 나의 죄고 여러분의 죄라고 생각하시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얽매여 계신 모든 죄악들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평안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안식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